저는 20살 시절에 좀 하울이 나는데 20살 시절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가 바로 저예요. 똑같아요. 거의 뭐 비슷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젊은 20대 황금 같은 시간을 저는 방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30살에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92년도에 신학을 공부하고 그때부터 10년 정도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2003년도에 교회를 개척해서 14년 정도 담임 목회를 하다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한 이유는 제가 캄보디아 선교를 2005년부터 계속 다녔었거든요. 단기 선교로. 조금 더 길게 다니고 싶어서 또 그쪽에서도 저를 오라고 그러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가서 할 일이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는 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저는 캄보디아가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 선교를 위해서 목회를 내려놨는데 지금은 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목요일날 이제 백신 접종도 받고 빨리 이제 열리기만 하면 저는 이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이쪽은 잘 들리는 거죠? 성가대가 똑같고 이렇게 보고 해야 되겠네. 제가 14년 목회를 하는 동안 목사로서 인기가 조금 있었어요. 그 인기가 있었던 비결은 뭐냐면 제가 설교를 짧게 해요. 항상 설교를 벌써 나오잖아요. 벌써 설교를 길게 하는 목사님들은 별로 인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할 수 있으면 20분 정도 오늘은 좀 더 준비한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30분 넘기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목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분 정도 지나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집중력이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해서 30분 지나면 막 몸이 비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30분을 딱 마지노선으로 해서 저는 설교를 항상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게 근데 제가 항상 오는 게 아니니까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최대한 빨리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분이 만드신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또 우리 각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21년도 6월 13일 오후 5시 저와 여러분의 이 만남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셔서 오늘 저를 이곳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이건 누르면 나오는 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오늘 이렇게 스크린에 띄워지는 성경 구절들은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읽으면 큰 소리를 읽으면 우리 귀에 이렇게 크게 들리면 우리 뇌에 이렇게 잘 입력이 된대요. 오래 기억이 된대요. 그래서 가능하면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입니다. 자, 그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아무에게서나 다 역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더 눌러야 되나요? 아닌데 거꾸로 가네. 잠깐만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뒤가 빠졌네요.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429장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복을 받게 됩니다. 그 많은 복들 중에서 가장 큰 복은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말씀이 나오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예수님을 영접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영접하셨죠? 우리 학생들 다 하셨죠? 자, 영접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라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어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고 이렇게 붙여봤는데, 조금 더 길게 제목을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세 가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첫 번째 권세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권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권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말씀 그대로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들을 돌봐주실 거니까 너희 자녀들은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이에요. 또 염려하지 말라는 성경 구절이 또 어디에 나오죠?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또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의 산상수훈에서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자, 저 하늘에 날아가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저 들에 있는 하잘것없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다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 자녀일까 보냐. 저런 하잘것없는 것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 자녀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는다. 걱정하지 마라.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자녀들의 먹을 것 입을 것 다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인생을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염려, 걱정, 의심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것은 영적 전쟁에서 계속 패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본격적으로 사탄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적 전쟁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잘 싸워야 합니다. 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팁이 있습니다. 제가 이걸 가르쳐 드릴게요. 아주 기본적인 팁이에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항상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 중인 것을 의식하며 사는 것만 가지고도 우리의 대부분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옆에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눠주실래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한번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입니다. 자, 영적 전쟁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적을 아는 것이죠. 우리의 적이 누굽니까? 예, 사탄 마귀죠. 마귀를 알아야 돼요. 마귀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태초부터 인간을 속인 자잖아요. 거짓말, 거짓의 영. 그 옛날 그 사탄이 지금 그 사탄 똑같은 사탄이죠.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이 땅에 오신 사명은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들이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사탄의 사명은 인생을 도적질하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멸망시키는 그게 이제 사탄의 사명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특별히 영적 전쟁에 있어서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아까 제가 그 염려가 많은 사람들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있어요. 이 요충지를 잘 지켜야 하는데 첫 번째 요충지는 생각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생각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요충지가 마음이고, 그 다음 세 번째 요충지가 입술입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자,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먼저 이 생각으로 우리를 공격하는데, 여러분 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예수님을 팔 때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더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생각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어떤 때는 막 의심하게 하는 막 그런 생각들을 막 집어넣습니다. 그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또 뭐 감사하는 마음보다는 자꾸 불평불만의 그런 생각들을 또 공격을 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게 하고, 또 음란한 생각들을 하게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그 염려에 대한 생각들로 또 계속 공격을 합니다. 사탄은 이런 여러 생각들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생각으로 계속 공격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할 때 말씀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사탄이 염려하는 생각으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때는 어떤 말씀들이 필요할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자,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암송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매우 중요합니다. 암송하지 못하면 묵상이 어렵죠. 그래서 사탄이 공격할 때마다 성경책 펼쳐서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계속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수시로 묵상하고, 저녁에 자기 전에 묵상하고, 그 다음 날에 또 묵상하고,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말씀이 이제 나중에 내 영혼의 한 존재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탄의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다 충만한 것 같지만 사실 각자 나름대로 연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막 이 화를 막 내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막 또 막 음란한 뭐 이런 거 가지고 또 그 연약한 분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은 아주 나태한 거 가지고 또 연약한 분들이 있고, 각자 나름대로 그 아킬레스건 같은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각자 암송해야 되는데, 특별히 자기 자신이 그 연약한 부분들에 대한 말씀들, 그것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필히 암송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다. 근데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는 그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돌보심을 받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두 번째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권세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권세. 어떤 권세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권세. 로마서 8장 14절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함. 성령님이 누구예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야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성령님이 누구예요? 성령님 들어봤잖아요. 성령님 누구예요? 인도자. 다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 또 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 중에 정말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거듭나게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천국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은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가 막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아까 조성전 사님 막 찬양하는데 막 눈물 흘리고 감동하잖아요. 또 우리도 찬양할 때 때로 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구원의 감격이 막 넘쳐서 감사함으로 찬양도 하고 이런 감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또 말씀을 듣는데 말씀이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또 어떤 때 말씀을 들었는데 막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자,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을 받는 권세는 바로 자녀의 권세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진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목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다 그렇습니다. 항상 잘하진 않습니다. 어떤 때는 정말 혼자서 세계에서 다 할 것 같은 그런 충만한 믿음으로 막 사는 것처럼 보이다가 또 어떤 때는 또 막 낙심하고 어떤 때 실수하고 그런 실수가 한두 번입니까? 계속 그렇게 삽니다. 자, 그렇게 실수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그때 성령께서 때로는 우리를 책망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위로도 하시면서 우리를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권세,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자,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하나. 마지막 세 번째. 어떤 권세입니까? 어떤 권세일까요? 기도 응답을 받는 권세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 있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에 볼까요? 구절들을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마태복음 7장 11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자녀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십니까? 1번 그래도 우리가 예배도 잘 드리고 또 말씀 묵상도 잘 하고 또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기 때문에 1번이에요. 자, 2번 자녀이기 때문에 2번 농담하신 거죠? 몇 번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관계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특별한 관계죠. 부자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그래서 자녀를 낳고 키워본 사람들은 이 말씀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를 거예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무엇인지 다 해주고 싶습니다. 그렇죠?
뭐든지 다 해주고 싶어요. 맞아요. 아니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지금. 자녀가 이쁜 짓을 해도, 자녀가 미운 짓을 해도, 자녀가 실수를 해도 부모는 자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예를 들어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부모가 목숨을 대신해서 그 자녀를 살 수 있다면 부모는 목숨 줍니다. 맞죠? 차 감독님? 아닌가? 저는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동일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살릴 수만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처럼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 자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다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전혀 인색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를 구할 때 열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 응답을 못 받고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응답을 잘 많이 못 받고 있을까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 같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 계속해서 두 번째 이유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 받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뻔하잖아요. 교회를 위한 기도,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또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또 어떤 기도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또 교회 안에 또 미운 사람이 있어. 다 좋지는 않잖아요.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미운 사람이 있어 내가 막 주님의 사랑으로 막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100% 응답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에도 다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작은 고민, 우리의 아주 작은 것까지도 다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찬양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 하나님 우리의 그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작은 고민,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 목요일 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나는 60세가 넘기 때문에 자격이 있어요. 60세가 넘으셨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목요일 날 예정이 돼 있어서 그것을 백신을 접종을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조금 고민했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는 분 중에 또 60대 중반 되신 분이 계신데 백신 1차 접종 받고 한 열흘 동안 막 죽었다 살아났대요. 너무너무 아팠었대요. 그럼 아픈 건 뭐 감당할 수 있겠지만 이제 제가 이번 주일날 여기 우리 주님께 집회를 와야 되잖아요. 이것도 맞고 또 난 아프고 그러면 또 이거 못하면 어떡하나 하고 이제 고민하다가 그냥 기도하고 결단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딱 맞았는데 제가 어땠을까요? 하나도 안 아파. 한 개도. 100 중에서 1도 안 아팠어요. 맞기 전하고 상태가 똑같아요. 주사 맞은 때도 통증이 전혀 없을 정도로. 그래서 나의 그 모습을 우리 아내가 보더니 그러더라고요.
내가 주사 맞는 순간부터 기도했대요. 참 이상한 것은 저 아내 중에 제가 기도를 사실 좀 더 많이 하거든요. 근데 기도 응답은 우리 아내가 더 받아요. 마음이 순수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직도 좀 불가사의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개인적인 사소한 일까지도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정말 큰 문제를 만났을 때도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어려운 문제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거는 어떤 때는 막 이 문제를 생각만 해도 이 문제는 도저히 아무리 계산해도 뭐 해결 방법이 없어요. 앞을 봐도 막혀 있고 뒤를 봐도 막혀 있고 그래서 다 완전히 포기하다시피 할 정도로 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세요. 하나님 우리 인간과 다르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이셨습니까? 그렇게까지 하시는 분이 우리의 그런 문제 하나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대로 이제는 하나님만을 믿으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제는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이제는 응답 받으며 살겠습니다. 이제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